여행을 하다가 보면 여행하는 멤버가 좋아야 돼.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 여행할 때 보면은 이게 몇 박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좀 성격이 까칠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행 기간 내내 불편해. 뭘 먹어도 별로고 좋은데 구경해도 별로고.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갈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 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가 좋은 사람 되라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열차에 함께 올라탄 우리 모두가 기쁨 속에서 소망 속에서 즐겁게 저 천국에까지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 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자,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오늘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예요. 19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 정말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오늘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근거가 뭐냐,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의 근거. 성화의 근거. 근데 이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분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주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점진적 변화다 그래.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조금씩 이렇게 천국에 가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또 50년이 지나고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분투하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어제보다가는 오늘이, 오늘보다가는 내일이, 작년보다가는 올해가,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거룩하게 성숙해져가는 이런 과정이 성화의 분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화는 따라합시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아직 확실치 않으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그는 이 범주에 못 들어와요. 이 성화의 범주에. 오늘 이 성화의 주제를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요 앞전에 우리가 거쳐온 그 내용들이 확실해지신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예스만 여기에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신속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의 혀에도 아주 지혜로운 탁월한 말씀의 가르침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서론 부분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 75페이지 있고 앞에 자막을 큰 글씨로 두 커트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 오타가 한자 있더라고요. 자, 앞에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았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실제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직 내 안에는 악이 남아 나를 괴롭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성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신앙생활의 명암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성화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면 경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에 경건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 긍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못난 자식들은요, 부모가 못 배웠거나 못났으면은 부모님을 부모라고 소개 안 하고 우리 집에 파출부라고 이러고, 옛날에 고생해가지고 생선 장사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사 지겨놨더니 엄마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 친구 판사들이 와 있는데 이 아줌마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판사 아들이 우리 집에 식모라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판사가 아니라 월등히 더 뛰어난 분이라도 인간 됨됨이가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지만은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여러분들이 덕천교회에 나오신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늘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사람은 자기 보고 어디 교회 나가느냐고 물으면은 말을 안 해요. 저기 다닌다고 그러지. 제가 그 북구의 덕천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자랑 삼으라는 게 아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긍지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근거가 뭐냐? 이제 근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본문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시작.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하기 위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단히 흥분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자,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에 저 앞에도 자막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거가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또 착하지도 않고 뭐 교회 와가지고
많은 봉사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스스로를 그런 어떤 것들로 위축시키기가 쉬운데, 전혀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내 안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보세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어지도록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물컵에 있는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셨어요. 방금 마신 물 한 모금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안에 있다니까.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줘도 믿으시죠? 아니, 아멘 두 사람 안 하네. 이거 제쳐가지고 보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물컵의 물을 한 모금을 마셨어요. 내 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요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게 하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접하는 순간이 물 한 모금을 딱 입에 넣고 삼키는 순간이에요. 딱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은 다 배출이 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셨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단 1회입니다. 1회. 구원은 1회입니다. 딱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순간, 그 구원에 대한 것은 딱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는 계속되는, 아까 여기 설명을 드렸잖아요.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오늘 또 성화되고 내일 또 더 성화되고 더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읽을 때는 좀 우기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약간 거룩한 게 없는데요. 아직도 세상의 거 못 끊고 세상이 더 좋고 술도 가끔씩 먹고 담배도 조금씩 피고 어떨 때는 막 노래방 가가지고 또 세상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주일도 성수 못할 때도 있고 이런데요. 그럴 때 좀 뻔뻔스럽게 거룩하다고 우기셔야 되는 거죠. 자,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 2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성도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시작. 많은 성도가 그러하듯이 당신도 이미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늘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면은 없는가?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장애물 경지가 있잖아요. 장애물 경주가 그 앞에 막 그물도 갖다 놓고 막 드럼통도 갖다 놓고 어떤 데는 움푹 파진 데다가 막 물도 막 채워 놓고 진흙탕도 만들어 놓고, 그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뭐냐, 장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더러운 존재야, 나는 아직도 죄가 가운데에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근거를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자, 여기 나오는 너는 그를 할 때 이 그가 누구냐면 제사장, 당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가리키는데, 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겨라. 그러면 제사장 중에 박아무 제사장도 있고 김아무 제사장도 있고 장아무 제사장도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거룩해서 거룩히 여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신분,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진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힘을 써야 된다. 3번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따라 하실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이게 이제 깨끗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깨끗하게 되려는 노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신분으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그게 이제 분투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교회 처음 나오면은요, 자아가 살아 있어 가지고 욕망이 강해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신학교 가면 신학교 입학하는 1학년이 믿음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설교할 것 같은, 목사 될 것 같은. 그러다가 이제 졸업반쯤 되면은요, 있던 믿음도 다 탈탈 털리고 나중에는 희미해져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신앙의 그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또 토라지는 것도 잘 토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곧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고 이래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계속 분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단받고 단련받고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자기와 씨름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또 한 차원 더 성큼 올라서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깎아내야 될 부분들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이게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나, 이걸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죄악들을 벗어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차차 예수님이 내 인격에 온전히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전에는 교회 나오면서도 적잖이 거짓말도 하고 분도 내고 또 남의 것도 탐내기도 하고 욕망과 욕심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막 이 말하는 것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점진적 성화, 이제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좀 달라졌네. 또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 안 하네, 진실되네. 또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화를 불끈 불고 잘 내더니만은 이제는 화를 안 내네. 참 온유해졌어, 겸손해졌어.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는 말끝마다 왜 저렇게 은혜롭게 하나, 덕스럽네. 여러분, 최고의 단계가 덕입니다. 덕. 그 밑 단계가 다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덕이 안 되면은 그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가서 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목표치는 어디예요? 사실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목표치가 거기, 우리가 이 목표치를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초등학생하고 뜀박질하면서 경주하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 축구 선수들하고 여기 동네 아마추어하고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고 기준으로 정해서 뛰어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성화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머무는 날 동안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이 성화의 과정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성화의 단계를 잘 거쳐 올라가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계속 성화되어 갑시다. 계속 성화되어 갑시다. 계속 성화되어져.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 시작.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잘하지 못해 신앙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해 죄인인 줄 알면서도 아직 끊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가? 만일 그것이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일이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구하여야 돼요. 주님, 내가 어제도 괜히 신경질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냅다 소리 질렀는데 내 배우자에게 상처 준 거, 자녀들에게 아픔 준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세요. 이게 즉각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해 보세요. 그렇게 화를 잘 내던 모세가 어떻게 온유의 대장이 됩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벌써 한 30년쯤 지났는데, 세월이 30년 지났는데 더 악화됐다. 아니, 저 사람이 왜 교회 나와가지고 오랜 세월 지났는데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자기밖에 모를까? 욕심꾸러기야. 자기 자랑만 해. 이거는 구원론부터 첫 출발이 여기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고. 이럴 수가 없어. 옆 사람에게 이럴 수가 없답니다. 이럴 수가 없답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에 이런 사람이 보여요. 안타깝기 그지없지만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교회 나가시더니 참 너무 상태가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보기가 너무 좋아. 이야,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내가 들어요. 교회 다니더니만은 사람이 달라졌어.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화는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읽어봐요. 3절 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왔잖아요. 교회로 왔다는 것은 이게 사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물이, 고기도 사는 물이 있듯이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사는 이 구조가 달라요. 영역이 달라. 여러분들이 범주가 다르다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교회, 직장, 집 이렇게만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너 지난번에는 매우 더럽더니 내 다 씻어놨잖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 목욕 다 씻겨놨더니 너 그 이후부터는 참 깨끗하게 살더라. 너무 너 냄새도 좋고 안아주고 싶어. 나는 너를 곁에 두고 싶어. 여전히 우리가 이 나라로 들어와서도 더럽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뜻을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어다에 지어다, 그죠? 해, 이 말이에요. 거룩해. 김 집사야, 좀 제발 거룩해 주면 안 되겠니? 그 담배 좀 끊으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고 끊어. 손 떼. 가지마. 보지마. 하지마. 딱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거룩해. 거룩해 주면 안 되겠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다. 이게 아니고 거룩해야 돼. 알았지? 들어. 이거는 명령이야. 명령은 생과 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불복종하면은요, 군대에서는 총살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긍지와 소망인데 우리가 성도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같이 요한 1서 3장 2절 3절 2절부터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 잘 보면 재림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의 예수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가? 3절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한번 따라가요.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닭틈 속에 섞여 산다고 여러분 독수리가 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가 어쩌다가 어미 품을 둥지를 떠나가지고 닭들이 사는 닭장에 와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그가 알고 나서는 어떻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닭은 못 날아가잖아요. 성도는 닭장 속에 살아도 독수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발붙여 살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먹고 놀러가고 똑같은 시간을 공간을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신분이 달라요. 독수리라니까 우리는 독수리라니까요. 자, 어깨 쫙 펴고 이제 두 가지 결론 드립니다. 긍지와 소망이에요. 자,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자, 세 번 합니다. 시작.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두 주먹 불 건지고 따라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습득했는데 그냥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이라도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딱 집에 가가지고 TV부터 켜지 말고 딱 성경 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애들은요 그냥 본보기로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은 잔소리 100,000번 해도 애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상씩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단계를 한 단계씩 계속 끌어올려가는 거죠. 끌어올려가는 거죠.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 말수 줄이는 거죠. 나쁜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제 좋은 말도 간혹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말했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매사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생활하시는 거나 모든 삶의 내용이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시작. 중생을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다. 성화는 성령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루는 공동 사역이다. 성화는 육신을 벗기 전에는 불완전하며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성화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새 생명의 열매이다. 성화의 최종 단계는 주님 재림 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